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아시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이라는 말은 에베소 지역을 말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트루키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루키에 아시죠? 터키.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바울의 활동 무대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므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에베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짜 뉴스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파괴한 적이 없어요. 다만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니까 율법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성전 유대교를 파괴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방법을 정당화하면 다 가짜 뉴스가 돼요. 자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정당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는 방법도 정당하다고 그렇게 우겨버리면 그게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에베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예루살렘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천부장은 자기 영내에서 살인사건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군대를 급히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천부장은 살인 행각을 멈추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군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저 청중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천부장의 허락으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기 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길기리아 다소 출생이다. 길기리아 다소는 헬라와 유대가 겹쳐 있는 그런 교차로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모국인 히브리 말도 능통하고 이방 나라인 헬라어도 능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출생을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문화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은 그 당시 최고 명문대학이에요. 최고 명문대학에서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로 살았어요. 기독교 박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게 된, 그와 같은 바울이 구원받게 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뿌리 뽑기 위해서 호위무사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너무 강력한 빛 때문에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뒹굴게 됩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땅바닥에 뒹굴면서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다메섹 입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해야 돼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이 없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의 성장 역시 자기 발견이에요.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좀 잘못 배웠거나 또 자기 패러다임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국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잘못된 여행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요. 돌다가 원래 자리로 못 돌아오면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였다. 회개의 눈물이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내립니다. 탕자처럼 방황하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 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먹보다 더 검은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생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제3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경력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선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동이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해결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자기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에요. 이제 점점 양심이 없어져 가는 시대로 급속하게 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기계화되고 있어요. 기계하고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을 호소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왜요? 양심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왜요? 양심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1,000만 원 꾸면 1,000만 원 갚아야 한다며. 1억을 꾸면 1억 갚아야 한다며. 그럼 예수님의 난로에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죠.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은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빚진 마음. 그러므로 바울은 양심에 따라 살고 있다는 자신의 신앙 간증이에요. 바울의 신앙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구원받게 된 이런 사건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 나는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들었으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요.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공중에 던지면서 다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아니, 바울이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어요? 까닭 없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이게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금포교회 주차장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사용해요. 나머지 시간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에요.
아마 그렇게 넓은 조차장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용 때문에 시청에 누가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고발을 당하다가 지금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하고의 투쟁이구나.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므로 로마 군대 천부장은 살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자기 영내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부장을 시켜서 채찍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신문이 뭐예요? 고문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이제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사단장급이에요. 그와 같은 천부장도 많은 돈을 써서 많은 세월이 걸려서 로마 시민권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자기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천부장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금수저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애우 차원에서 이 바울을 결박했잖아요. 이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와 같은 때 바울을 죽이겠다는 특공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바울을 내가 안 죽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결사특공대가 40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가이사라로 가야 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라로 가야만 로마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는 특공대가 이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는 길목에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40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보병이 200명, 기마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그 40명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정예부대가 바울을 호위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관 대작이 이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바울이 탄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입니다. 아드라무테노.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네. 바울은 항해의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떠나면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항해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충고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 바다 항해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평생에 처음 배를 타는 사람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들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지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경험입니까? 기도입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기도하는 바울보다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 편에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가끔 이 사업하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사업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완전히 비전문가예요. 자기가 평생 해오던 사업이요. 그런데 왜 나에게 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은 세상 경험이 중심이 돼서 선조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죠. 이 백부장이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처음에는 잘 나가요. 불순종 해봤잖아요. 처음에 잘 나갑니다.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의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갑자기 오죠? 전화하고 옵니까? 나 이름이 고난인데 며칠 날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옵니다.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명한 태풍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유명한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와 같은 때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배는 사명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명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자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14일째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 광풍 중에, 환난 중에, 목숨이 이태로운 중에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결국 배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파괴된 배의 늘 조각을 의지하고 그 섬으로 피신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피신한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환영합니다. 어느 날 비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이제 모닥불에 던질 때입니다.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나 봅니다. 독사가 갑자기 바울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물면 어떻게 돼요? 독사 중에 7.4라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그 7.4가 딱 물면 황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집니다. 저는 7.4를 많이 봤습니다. 이 7.4 같은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원주민들이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에 파선이 되어 우리 섬으로 피신한 276명은 다 죄수들이다. 그 중에 독사에 물린 바울은 살인죄를 지었나 보다. 왜냐하면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죽지 아니하니까 독사에 물려 죽는가 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받들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이 머문 멜리데 섬의 추장은 보블리오입니다.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소문을 들은 섬 사람들은 병든 자를 데리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로 모두가 치료가 됩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신 같은 대우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준비가 됐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선하고 선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선하고 선하십니다. 이 바울은 한때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원점으로 돌아서는 영시처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부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난 기독교 집안이 아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그런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나를 아는 사람, 특히 우리 형제들이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특공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마병 70명이야. 어떤 임금의 호위병보다 더 완전한 호위병입니다. 세상 편에서는 실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자 중에 성공입니다. 아까 제가 목사 된다 하니까 다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성공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특공대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470명의 호위병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편에서는 실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자 중에 성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야 합니까? 누구 편에서?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었지요. 14일째 목숨을 건 사토가 시작되었지요. 276명은 죽은 목숨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죽지 않는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276명을 다 살렸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돼.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내가 탄 비행기가.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 사명자입니다. 나 사명자입니다. 내가 추락해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항에 왔는데 그 공항은 일본 사람들 일색이에요. 공항에 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연착이야. 5시간 연착이야. 엔진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해가지고 엔진 고장 발견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나 때문에 비행기 사고 안 났다고 생각해요. 뭐 잘못했다면 전화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14일째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276명은 죽은 목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76명을 모두 살렸습니다. 배는 파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널판지를 끌어안고 멜리데 섬으로 피신합니다. 도착한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다 죽어야죠. 네,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깁니다. 사명자는 신처럼 살고 신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제수로 끌려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택연금 중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로마 황제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몇 년씩 걸립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여러 나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로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고관 대작들은 철학과 문학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3, 4, 5 모여 토론하고 논쟁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절에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들리는 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신흥 종교가 있다. 그리고 그 신흥 종교의 대표자가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다. 우리가 초대하여 무슨 연유인지 들어보기로 하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바울을 초대하여 듣기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바울이 로마로 갔다고 하더라도 고관 대작을 만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수가 되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되니까 고관 대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난인 듯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고난으로 이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선하고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으나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특공대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바울을 지키던 470명의 로마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저희를 지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지키셨고 독사가 물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고관 대작에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 내리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